비 오는 날의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이란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생의 3년 동안을 다 마치시고 이 땅에 오신 목적과 뜻이 계신데, 그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카이로스라고 하는 하나님의 때가 비로소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대로 새끼 나귀를 타시고, 그리고 평화의 왕으로, 그리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신 날을 기념해서 우리는 오늘 종려주일 예배로 이렇게 드리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이고 한 주간 동안은 고난주간입니다. 예수님께서 목요일에 겟세마네 동산에 나가시고 그곳에서 체포되시고 급박하게 그렇게 재판을 받으시고 신문 받으시며, 그리고 금요일 날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리셔서 오후 3시까지 6시간의 지옥의 십자가, 그 고난의 십자가를, 그 쓴 잔을 다 마신 주간이 이번 주가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를 나누지 않았나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배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거운 약 사랑가마니의 80kg 정도의 무게라고 하던데, 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갈보리 언덕 그곳에 올라가시기 전에 군인들에 의해서 체포되어서 이제 관정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아주 흉악한 신문을 예수님이 당하게 되십니다. 옷을 벗기시고, 그리고 홍포를 입히고 붉은 옷, 그리고 가시관을 엮어서 머리에 씌우고, 그리고 갈대를, 왕이 들은 그 갈대를 대신 금홀을 원래 왕은 드는 건데 금홀 대신에 갈대를 예수님의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그리고 희롱하는 모습을 우리는 오늘 성경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짧은 본문을 읽으면서 예수님께서 원래 그분은 하나님이신데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자기를 비하하시고 하나님 보좌를 잠시 유보하고 사람처럼 되어져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고난당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는데, 오늘 이 짧은 본문은 이러한 하나님, 이렇게 대우받아서는 안 되는 분이신데 이분이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낮아지셨는지, 그리고 얼마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셨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4-5가지 정도를 통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당하신 조롱과 희롱과 당하신 수치와 고난을 조명하면서 해년마다 낙이 타고 입성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포커스를 맞춰서 복음을 말씀을 증거했다면, 오늘은 예수님이 당하신 지옥의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당하신 희롱과 조롱, 이걸 조명하여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도 내가 받은 은혜가 참 값지고 큰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의 남은 삶이 헛된 것을 쫓아가기보다 우리가 주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들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우리들이 져야 할 십자가는 또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달은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처음 첫 번째는 저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조롱하고 놀렸는지, 첫 번째는 유대인의 왕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유대인의 왕. 저들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희롱하면서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하소서. 즉 이 인사는요,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나 하는 인사 말입니다. 왕이여, 요즘 말로 말하면 만수무강하십시오, 이런 뜻이거든요. 이런 말이에요. 저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유대인의 왕이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 저들의 이 말은 우리들처럼 진심으로 신앙으로 고백하는 만왕의 왕이시여, 이런 고백이 아니라 저들의 이 고백은 희롱과 조롱하면서, 조소하면서 예수님께 부르는 유대인의 왕이라는 말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지금 밤새도록 지절을 당하고 신문을 당하고 이렇게 고난을 당하시는데, 사람들은 이렇게 장난을 하면서 예수님에게 희롱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신데요.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말은 유대인의 혈통에서 나셨음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또한 선택받은 백성들의 왕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유대인의 왕.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믿는 자의, 정말 우리들이 믿는 만왕의 왕이시고 진실한 그분은 왕이 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라는 사실을 보편적으로 세상 사람들은 당시에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에 저 동방에서 별을 보고 찾아온 동방 박사들은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대체적인 모든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세상은요, 예수님이 왕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없습니다. 각기 자기 욕심을 따라 살고 자기 사리사욕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아무리 눈이 떨어지게 예수님을 바라본다 할지라도 그분이 왕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 속에, 우리 속에 왕이 되실 때,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변화를 받게 되잖아요. 우리는 그 나라 백성이고 그분은 나의 왕, 나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우리의 삶, 우리의 말,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이 왕이신 것을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성도들은 왕으로 모신 이 안에 계신 이분이 정말 왕이신 것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이 왕을 보여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희롱하면서 조롱하면서 무릎을 꿇고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하소서, 만수무강하옵소서 조롱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저들이 진실로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는 것을, 조롱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은
돌둘러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드실 수 있는 능력이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들은 지금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하소서 하면 무릎을 꿇고 이렇게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에 이미 이후에 십자가를 짊어지고 부활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시고 그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만나고 영접하고 믿고 믿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그 이름을 높이고 할렐루야 그분이 행하신 일들을 감사하면서 무릎을 꿇고 그 이름을 높이게 될 미래를 진심은 아니지만 행동으로 미리 하나님의 역사로 보여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리석은 자들, 예수님을 조롱하는 저들을 통해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대인의 왕이시여 만왕의 왕이신 것을 돌둘러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는 그분은 어리석은 저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이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홍포와 가시관입니다. 자, 홍포는 왕이 입는 자주색은 왕이 입는 홍포는 왕이 입는 옷이에요. 조롱이죠. 너 왕이라며 홍포를 입히는 거죠. 홍포를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조롱하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경배하는 마음도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셨습니다. 홍포를 입혔어요. 멸시하는 증거로 가시가요. 이 가시보다 굵습니다. 이 나무로 가시면류관을 엮어서 머리에 씌웠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 일련의 과정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인 동시에 또한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무지한 사람들, 이 무지한 정말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변화를 받아서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여기실 것에 대한 행동만 저들의 행동만 사용하신 것이지만 미리 보여주신 것으로 믿습니다. 지금도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시관을 씌우는 일. 오늘날 우리는 그분에게 존귀와 영광을 돌리잖아요. 계시록에 보니까요. 믿는 성도들이 다 면류관을 받았었더라고요. 그런데요. 계시록에 보니까 찬양을 드리면서 예수님 이 면류관은 여기 와서 깨달고 보니까 이 면류관을 받게 되고 얻게 된 것은 내 공로가 아니라 주님의 은혜뿐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면서 이 면류관을 벗어서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 면류관을 드리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참으로 우리는 존귀와 영광을 그분에게 드리는 자들이잖아요. 이렇게 될 일을 저들은 가시면류관을 흉악한 가시면류관을 씌워서 장차 믿음의 사람들이 할 것들을 미리 예표로 미리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복음은 이 일을 해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수치와 지옥 가운데서 홍포를 입으시고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갈대를 손에 들게 하여서
모든 사람 앞에 웃음거리가 되었던 그 잘못된 그런 해서는 안 될 그런 모습들이 바로 우리를 죄로부터 해방시키고 구속하시기 위한 주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역사였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깨달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일련의 지옥과 고난과 조롱, 십자가에 달린 것뿐만이 아니라 이런 일련의 일들이 우리를 구원하셨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고 그 이름을 높이는 일들이 오늘도 믿는 자들 세계에서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비록 그들이 무릎을 꿇고 입술로 주님을 경배했다고 하나 그러나 그들은 그러한 행동만 하나님께 사용된 것뿐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장난이나 농담이나 그리스도를 희롱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중심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왕되심을 고백하고 삶으로 무릎을 꿇고 신앙으로 무릎을 꿇은 사람들은 얼마나 복을 받은 사람들인 줄로 모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정말로 복을 받은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예? 세 번째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홍포와 가시관을 이제 씌웠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당하신 일들을 한번 조명해 볼까요? 자,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까지 이렇게 희롱을 받으면서 드디어 골고다 언덕으로 끌려 올라갈 시점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비아돌로사라고 하는 슬픔의 길을 걸어가면서 예수님이 로마 군병들에게 끌려가면서 약 11차례 정도를 넘어지셔 쓰러지셨어요. 그때마다 넘어진 곳마다 표시를 해두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성지순례를 가서 보면 꼭 이스라엘을 가면 이곳을 가게 되어지는데 옛날에는 이렇게 비탈진 산길이었겠으나 지금은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점포가 양쪽에 이렇게 다 있어서 그 사이를 이렇게 올라가게 되어지는데요. 자, 이제는 십자가 사랑가마니의 무게를 짊어지고 이제는 골고다 자기가 달릴 십자가를 자기가 지고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올라갈 시점이 되었는데 사람들은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뱉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누가 여러분의 얼굴에 침을 뱉는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 침을 뱉는다고 하는 것은 바로 저주의 상징이었습니다. 인간들이 침을 뱉는 것은 모두 저주스러운 것들에 대하고 침을 뱉는 것입니다. 또 저주가 임하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행동한 표시가 침을 뱉는 거예요. 지옥과 멸시, 그게 침뱉음인 거예요. 여러분, 저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저주하면서 이렇게 침을 뱉는 거예요. 침 뱉는 것은 저주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그 길은 바로 저주의 길이에요. 왜요? 우리에게 있는 저주를 다 가져가기 주시기 위해서. 할렐루야.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응? 단 한 번도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떨어진 적이 없었어요. 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도 하나님의 품속에 계셨고 이 땅에 오셔도 늘 하나님과 함께 하셔서 떨어진 적이 없었어요. 예수님께서 인간들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더러움을 불결함을 씻어주시기 위해서
저주를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나무에 달린 자마다 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갈라디아서 3장 13절 14절. 저주 받으신 게 분명해요. 저주의 십자가를 지신 거지요. 예. 하나님, 여러분, 예수님은요, 인간들로부터도 저주를 받고 멸시를 받았고요.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당하시고 저주와 징벌을 받으신 거예요. 죄가 없으신 분이신데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은 그러므로 철저한, 사람들에게도 버림받고 하나님께도 버림받은 그런 고독의 길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이었던 거예요.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만약 세상의 부귀 영화와 그리고 명성을 원해서 우리가 길을 걸어간다면 세상은 여러분을 고난 주지 않습니다. 외롭지도 않을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길은 사실은 고독의 길이에요. 목사에 가는 길도 고독의 길이고요. 세상 사람들처럼 늘기며 즐기며 엔조이야 그런 자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런 길을 간다면 세상 사람들에게 멸시받지 아니하고 모욕과 멸시와 천대를 받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우리가 주님을 따른다면 세상 속에서 외로워지는 경험을 가지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될 겁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십자가는 즐겁게 지고 가는 십자가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십자가를 지고 내 몫에 패인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르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예.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시기 전에 이렇게 침뱉음을 당함으로 사람들에게 멸시 천대를 당하고 수치를 당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철저히 외면당하고 외로워지셨어요. 이것이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하나님께로 나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고, 사람들이 이 세상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접이었어요. 예수님은 이렇게 멸시와 천대와 절대적인 고독에 직면하면서도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는, 십자가에 달린 고난만 고난이 아니에요. 십자가 아래에 있는 수많은 고난을 통과하신 거죠. 멈추지 않았어요. 이것 때문에 좌절하거나 이것 때문에 가던 길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사명을 포기하고 포기하는 일들이, 영적인 일들이 얼마나 많은가요? 2주간 새벽기도 그것도 못해서 포기하잖아요. 예?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런 것 때문에 침 뱉은 거, 가시면류관 씌우는 거, 갈대 가지고 조롱하고 머리를 때리고 하는 조롱하는 거, 여러분 여기서 포기하지 않는 이유가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빌라도의 이 관정에서 취조와 신문, 모욕과 멸시와 시련을 당하면서도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처럼 끝까지 참으신 이유는 십자가를 질 수 있게 되기까지 대가를 지불하고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만약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에 저는 채찍교회를 우리 성도들하고 갔을 때의 기억이 납니다. 비아 돌로로사 시작하는 스타트에 스몰 철치가 있어요. 조그만한 교회입니다. 그 교회가 채찍교회 이름이. 그곳에서
홍보를 입에다가 벗기고 채찍으로 예수님을 그렇게 때렸던 그 교회가 채찍교회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채찍을 온몸에 맞아요. 그 채찍은 보통 채찍이 아니거든요. 납덩어리가 달리고 한 번 후려줄 때마다 살점이 떨어지는 무서운 노마 병사가 휘두르는 조그마한 가느다란 실내기 같은 걸로 때렸겠어요. 로마 사형수에게 인정사정 없이 무서운 채찍으로 때리셨죠. 채찍에 맞으시면서 채찍에 맞는 순간까지만 예수님이 참으셨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질 수 있겠으며, 옷을 벗기우시고 가시면류관으로 머리에 시움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는 멸시의 순간까지만 예수님이 그때까지 참으시고 끝내셨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은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히브리서에 보니까 끝까지 참으셨다고 했어요. 할렐루야.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네 번째로 참으신 이유입니다. 예수님께서 무엇 때문에 이런 모든 수치와 조롱과 희롱과 멸시 천대와 고난을 참으셨을까? 예수 그리스도 네 번째 참으신 이유입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침뱉음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시면서 조롱을 당하시면서 참으신 이유가 있습니다. 회사를 경영하는 사장이 경영하면서 수많은 힘든 일이 있어도 참는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10번이라도 문 닫고 싶어도 그래도 앞을 바라보면서 참는 이유가 있듯이 예수님도 참으신 끝까지 참으신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앞에 있는 십자가와, 할렐루야, 십자가와 그 십자가를 통해서 성취되어질 하나님의 불행, 하나님의 계획, 그리고 이 죽음의 너무 무서운, 할만하시거든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인성을 가지신 예수님의 고백입니다. 할 수 있거든 이 잔이 내게서, 너무 쓴 잔이에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시옵소서. 무서운 무시무시한 형벌, 십자가의 형벌. 그러나 이 죽음의 십자가를 지나고 나면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 영광스러운 부활의 상급, 3일 후에 부활, 그리고 자신을 통해서 여러분 병아리가 아래서 서로시 막 깨어나듯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한 이후에 생명을 가지고 탄생할 수많은 오고 오는 시대에 구원받을 백성들을 생각하면서 오늘 이 십자가 고난을 참으신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예. 예수님은요, 이 십자가 속에서요, 우리는 조금만 상처가 나도 얼마나 아파하고 괴롭습니까? 그 정도가 아니거든요. 주님은 그러한 고난의 십자가 속에서 자신의 죽음 속에서 태어나는 수많은 새 생명을, 십자가 너머에 부활을 지나고 수많은 생명들을 보셨거든요.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말이에요. 아담과 하와 이래 목마르게 기다리던 수많은 선지자들, 수천 년 동안 수많은 선지자들과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 그렇게 목마르고 기다리고 기다리던 하나님의 완전한 구속이 이루어지는 그 거룩한 날, 그날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은 이런 고난을 다 이기고 승리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손에는 갈대가 쥐어졌습니다. 저들이 조롱하면서 왕이라며? 왕은 호를 들어야지. 그러면서 여러분 갈대를 오른손에 들려주었습니다. 이 왕이 드는 갈대는 방향을 지시하는 지시봉입니다. 왕은 지시봉을 가지고 지시하는 자예요. 그래서 왕에게는 항상 금홀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금홀 대신에 여러분 팔레스타인 시궁창 같은 데서 자라나는 갈대, 그 갈대를 꺾어다가 예수님에게 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마저 빼앗아서 그 갈대를 가지고 가시면류관 쓰신 예수님의 머리를 때리면서 조롱을 하고 희롱을 다한 후에 다시 홍포를 벗겼습니다. 예수님이 조금 전에 입으셨던 그 옷을 다시 입혔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끌고 골고다 언덕으로 끌고 가는 겁니다. 너무 무겁습니다. 쓰러지고 또 쓰러지고. 구레네 시몬이 억지로라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일부분 담당했던 것 같습니다. 성경을 계속 연구해 보면 구레네 시몬의 가정을 하나님이 얼마나 축복하셨는지 모릅니다. 억지로 지고 간 십자가라도 하나님이 그렇게 그 가문에 복을 내리셨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손, 잠시 후에 십자가에 달릴 이 주님의 손과 발, 여러분 우리 주님의 손은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손인 줄로 믿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손이에요. 하늘 높은 보좌 위에서 손을 펴서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그 손. 땅에 있는 백성들, 지구의 백성들만이 아니라 공중에 떠있는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태양과 달과 별들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손. 그 손에 팔레스타인의 시궁창에 자라는 갈대를 지어주다니, 이게 웬일입니까? 과연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이 모든 일들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지옥에서 건지시기 위한, 지옥을 만드신 그분이 지옥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을 알기 때문에 택한 우리 백성들이 그곳에 가지 않도록 그 길을 막아서시고 이런 고난 수치와 조롱과 멸시천대 고난의 십자가, 치욕의 십자가를 치면서 우리를 건져내신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예. 고귀하신 머리에 금면류관을 씌워도 그 은혜를 다 갚을 수 없는데 가시면류관이 가당키나 한 일입니까?
존귀하신 몸에 솔로몬의 입은 홍포를 둘러도 어울리지 않을 터인데 사람들에게 취한 헌옷 같은 누더기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분에게 침을 뱉고 모욕을 합니다. 이것은 어쩌면 십자가의 고통보다도 더 힘든, 참기 어려운 마음의 고통이었을 겁니다. 오늘 저들이 서 있는 땅이 누가 만든 땅입니까? 그리스도 앞에 홍포를 입히고 옷을 벗기고 가시면류관을 씌우고 예수 그리스도를 희롱하고 서 있는 이 사람들을 누가 창조한 것입니까? 누가 만드신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를 위해 이 땅에 오셨으며 누구를 위해 이 치욕과 수치를 당하고 지금 고난당하고 계시는 겁니까? 이런 대우를 받으면서도 이 모든 것을 인내하고 계신 것은 십자가 지시고 오늘 여기에 앉으신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대신 심판당하시고 우리를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건지시기 위한 우리 주님의 열심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우리는 값싼 것으로 구원받은 자가 아니에요. 마지막 다섯 번째로 십자가를 지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제자들에게 나를 따르는 자는 각자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다라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얘기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세상에서는 고독한 사람들이에요. 왜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지고 가신 것처럼 우리도 십자가 지고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십시다.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는 세 가지 십자가입니다. 세 개의 십자가입니다. 주님은 주님의 우리가 고백하고 져야 할 십자가는 세 개를 기억해야 되는데 주님이 나를 위해 지신 십자가입니다. 이 십자가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남을 내 가족과 이웃을 져야 할 십자가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나만 위해 살아갈 수 없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하고 할렐루야 남을 위해 져야 할 십자가입니다. 세 번째는 자기가 자기를 위해 져야 할 십자가입니다. 따라합시다. 우리에게는 나에게는 십자가가 있다. 그 십자가 지고 따르라는 거죠. 예. 여러분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이 인정하고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십자가를 없게 하고 하나님이 좀 미워하는 사람에게 지게 하는 것이 십자가야. 혹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예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도록 예수님이 허락해 주신 사람이 아니면 십자가를 질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십자가를 지도록 허락받는 것은 세상에서 명예와 권세를 누리는 것보다도 더 까다로운 조건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죽을 각오로 살았던 사람들만이 그리스도를 위해 죽을 기회가 주어졌던 것. 수대왕처럼 말이에요. 수대왕 아무나 십자가 지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드려진 구약의 수많은 짐승들 제문들을 보십시오. 눈 멀고 절고 그러는 거 드렸던가요? 아니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은 엄격한 까다로운 심사를 거쳐서 합격품만 제물로 드렸습니다. 오늘 아무나 십자가 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무에게나 십자가 지고 따르라는 거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처럼 내 몫에 태인 십자가를 지고, 아멘, 주님을 따르며 우리 일생을, 승리로운 삶을, 주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럽지 않고 후회 없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눈을 들어서 우리 가정, 우리 교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내게 주시는 십자가가 무엇인가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우리가 내 가정을 위해서 내가 십자가를 지고 교회를 위해서 십자가를 내가 져야 하지 않겠는가? 나 아니면 저 이방 땅에 누가 미개한 저들, 하나님을 모르고 죽어가는 저들에게 십자가를 전할 수 있단 말인가? 이런 사명감이 있다면 그것은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축복하신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부디 그리스도께서 이 지옥의 십자가에서 인내하심으로 합격 증서를 받고 십자가를 어깨에 메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십자가를 메시는, 정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십자가에서 이 종료주일에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당하신 수치와 희롱, 조롱을 잊지 말고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감격하며 불평하지 말고 내 몫에 태인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은 값싼 구원이 아니라는 거, 비싼 것을 지불하고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늘 기억하고 항상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기